힘차게 박수 치며 찬송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일수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붙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붙게. 우리의 목소리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경가는 신구약 성경에서 이적을 빼고 나면은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지요. 이적으로 시작하여 이적으로 마치는 역사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오롯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도 가능하다. 작은 것이 커지고 적은 것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적인 베데스다의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옮기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지요. 달라질 용기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물이 끓어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영혼에 물이 끓어야 한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적이 일어난 현장은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해지는 삶의 상황, 삶의 자리, 거기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될 한 사람, 달라져야 될 한 사람, 그가 나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믿음입니다. 오래전 김동길 교수님을 한두 차례 우리 교회에서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꼭 한 사람, 은혜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왔어요. 그 사람 혼자 앉아놓고 내가 말씀 전하면은 우리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여온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비슷합니까? 그분은 꼭 그렇게 말해요. 은혜 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나다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위기들을 말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가장 큰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해마다 우리 교회는 가을이 되면은 감사특밤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1년 내내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를 받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이 들어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거 고침받아야 새해의 문을 열 수 있거든요.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짊어지고 살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환경도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이게 치유받고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의 문을 들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의 불을 회복해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새해 문을 열 수가 있겠기에 감사의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주인공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요. 저체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1도만 높여주면 면역력은 5배가 증가되어진대요. 그러다가 또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감소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36.5도가 되어야 되는데 36도 전후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게 노화예요. 이게 자꾸 장기화되어지면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실컷 잤는데 아침에 피곤해요. 손발은 차갑기만 합니다. 관절, 근육 등에 항상 통증을 느낍니다. 소화는 안 되고 설사 변비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살이 자꾸 쪄요. 마음은 우울하고 몸은 나른해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0.5도를 높여주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진대요. 어떻게 우리 체온을 0.5도쯤 높일 수가 있을까요? 꾸준히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간직하고 비타민C를 보충하랍니다. 식사에 과식, 과음, 흡연을 삼가라고 조언하고 저녁 늦게 먹는 버릇을 고치랍니다. 탄수화물은 좋은 잡곡이나 영양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좋답니다. 생강차나 구기차를 권하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혀가 자꾸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대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몸의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몸도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의사들은 조언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세계에도 신앙 체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 한 번, 찬송 한 번을 하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설레이지를 않아요. 이게 병든 겁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고 교제하는 목장 모임 같은 것이 감격이 없어지고 점차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요. 봉사의 자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게 영적 체온이 떨어진 거래요. 지금은 신앙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 받아야 돼요. 예배 권세를 받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돼지란 놈은 진흙탕에 빠지면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누워서 그걸 즐긴답니다. 근데 양은 진흙탕에 빠지면 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중심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갑니다.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명절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제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명절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밥 좀 드신 분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이때부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 한의원, 대학교, 합창단, 호텔, 옷가게, 게임, 스포츠 마사지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한두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문이 열려집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 배경이 바뀌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무대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사마리아를 무대로 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그 후에 무대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천부들입니다. 예루살렘 축제에 혼이 쏙 빠졌습니다. 축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명절 잔치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황홀경에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오십니다. 이 명절을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는데 소외된 사람들, 명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늘진 곳,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벳집이라는 말이고 에스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이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수축할 때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왜요? 양문은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입니다. 예배의 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것이 제일 먼저 수축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문도 의미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양문이 잘 수축되어 있는지, 예배는 건강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통로가 시원하게 열려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 4절에 또 다른 설명 하나가 덧붙여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전해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합니다. 괄호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원래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고대 하도 오래전에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앞뒤 문맥이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넣고 앞뒤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뜻입니다. 가끔 이 베데스다 물이 울컥울컥 솟구쳐요. 아마 온천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특별히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체하곤 했어요. 그러면은 저의 소화제는 어머니의 바늘입니다. 어머니가 바늘을 가져와서 꼭 머리를 이렇게 한번 문질러요. 그리고 콧김을 쐬요. 그리고 손끝을 땁니다. 근데 신통하게 나아요. 그게 소화제였어요. 그리고 나서로 풀을 베다가 손가락을 다치면 우리 어머니는 된장을 한 숟갈 갖다가 상체에 퍽 얹어서 짜매놔요. 요즘 같아만 손가락 썩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또 그게 나아요. 아마 이 당시 이 온천물이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나 기타 환자들에게 아마 효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맹인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꼴찌지요.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야지 힘써서 일어나면 벌써 풍덩풍덩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지요. 그 다음에 손발 마른 사람들, 뇌졸중 환자들이, 그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이 뇌졸중 환자들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 모여 있어요. 내가 1등으로 은혜 받을 거야. 물이 움직이기만 해봐.
내가 1등 들어갈 거야. 그러다가 이 환자는 38년이 된 겁니다. 아마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코끝에 여드름 난 사람들, 발에 무좀 생긴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겠지요. 이게 베데스다의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러니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치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씀 잔치, 은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정말 변화 받아야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사람은 안 나타나. 은혜 안 받아도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이미 달라진 사람, 이미 기도에 열정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베데스다의 아이러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여기 왔다. 내가 베데스다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은혜의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이 움직여야 낫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베데스다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이는 환자들은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만 해봐라.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컨트롤 타워가 망가졌어요. 뇌졸중 환자들입니다. 유대 종교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맹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느냐? 정의를 분별하느냐? 네가 정말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성령 위에 굳건히 서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제 길을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네가 느끼는 것이 정말 가치관이 성경적이냐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바라보시며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했으면 그것도 질문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당신 날 놀리시오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20대에 병을 얻어서 베데스다로 왔다면 환갑이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0대 청년이거든요. 놀리시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뭘 물으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은혜 받고 싶으냐? 정말 달라지겠다는 결단이 있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흥을 맛보고 싶으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요? 너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보면 눈에 초점은 사라지고 가슴에 열정은 식어지고 막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이 끓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풍덩 한번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겠지,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은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물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이 끓어야 된다.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니다. 내 기도가 끓어야 된다. 내 마음이 끓어야 된다.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물이 끓어야 될 자리는 우리 가정입니다. 물이 끓어야 될 자리는 내 예배 자리입니다. 물이 끓어야 될 자리는 우리가 서로 만나는 목장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끓어야 사업도 끓고 가게도 끓고 세상도 끓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기조차 힘드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잃어버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냥 물이야 가끔 끓지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가기는 걸렀고 주섬주섬 들어가려고 챙기다 보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려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완맨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완맨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고침받아야 될 완맨도 나고 고쳐주시는 완맨도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위기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시를지어다.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걸머쥐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다리에 힘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콘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맨 그 예수를 만나면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나고 달라져야 될 사람도 우리 가정이고 일어서야 될 교회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완맨 없다고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문제 위에 누워있지 말고 걱정 근심 자리 펴고 누워있지 말고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교회가 어렵다고, 공동체가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그 위에 널브러져 있지 말고 그 위기에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새로운 도전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님 계시는 땅으로, 세상으로, 새로운 승리의 땅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고백합시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물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인재 앞에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